오늘 예레미야서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항복하라 하실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BC 587년에서 6년 사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상황을 이 그림으로 보실 때요, 아무리 천의 요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조만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신하들과 백성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백성들이여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과 자존심을 지켜라. 이렇게 계속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항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에 닥칠 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과연 성서적인 메시지일까요? 돌아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성경 찾아보세요. 그렇죠? 떠오르시지 않죠?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계속 들릴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내려놓으라, 포기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어요.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포기하지 않았어는 자기 의예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책을 열어서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런 자부심이 있는 분 계세요? 나는 지금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아니요.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포기하셨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쓰러진 여러분을 누가 잡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잡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혹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니까 한번 기도하라고 해봐라 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스올이에요. 바스올이 누구예요? 성전 책임자죠. 성전 책임자 바스올이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여기다 베냐민 성 문 위에다가 달아매고 예레미야 반 죽여놨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니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어떻게 했어요? 선포했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시드기야 왕이 선택해서 예레미야한테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탁 좀 해라 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고 그 수치가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완전히 내려놓은 예레미야와 요만큼도 내려놓지 못하고 항복 못하는 시드기야 왕을 대조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지금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강한 손으로 붙들리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왜? 시드기야 왕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마음속에 자기 계획이 가득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마음속에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라를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예요.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 앞에서 자기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눈을 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면 시드기야 왕은 남아서 바벨론 왕 앞에 무릎 꿇고 이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다 내 책임이니 내가 왕에게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으니 나를 죽이더라도 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자존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속에 있는 자존심은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항복한다는 건 그 자존심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아니면 내 삶의 지금 환경 속에서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주세요? 항복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내 속에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아요? 내 속에 나의 계획으로 똘똘 뭉쳐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걱정, 근심이 많아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집트 믿고 이렇게 바벨론한테 한번 대적해 본 거거든요. 근데 이집트가 구원병을 보내야 되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막 저 멀리 남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집트 군대는 언제 오나? 그러면서 계속 걱정, 근심에 가득한 거예요. 나의 플랜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하면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안 하세요. 항복하라고 안 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려놓지 못했다는 반증이 뭐예요? 내 속에 걱정, 근심, 불안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내가 걱정, 근심이 많은 게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해서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자녀를 내려놓을 생각을 해야지, 전화해가지고 막 퍼붓고 막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느냐 그러고 그러면요 결국 관계만 깨져요.
여러분, 걱정, 근심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성서적으로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식대로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9절에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과 취되리라. 전리품은 싸움에 이겨서 거두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결국 항복하는 자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항복하라 하실 때 내가 그 항복하라는 메시지에 온전히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항복하라고 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축복이에요? 항복하라라는 게 축복이에요. 왜? 너 항복하면 내가 싸울 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never give up은 성서적 메시지가 아니에요. He will help me to never give up. 이게 성서적인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항복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지금 걱정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계획이 가득하고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로운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마음속에 새기고 이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항복하라는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이 필요합니다. 항복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내려놓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믿어야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나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자, 항복하면 어느 길로 가요? 생명의 길죠. 항복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에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라는 말이 더 멋있게 들려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항복하라, 내려놓으라. 그래야 네가 산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모세가 태어난 지 30일 동안 그렇게 비밀스럽게 아이를 보호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우는 소리가 목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들리면 이제 이집트 군인이 와서 잡아가서 나일강에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막 애가 응애 하면 막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불안과 근심으로 막 아무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도망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고 거기에 역청을 치라고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그러셨어요? 나일강에다가 띄워라. 여러분, 나일강에는요 지금도 악어가 가득해요. 그 조그만 바구니에다 담고 띄우면 이게 엎어지면 아이가 물에 빠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악어가 확 집어 삼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모세를 바스켓에다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항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걸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놓으면 끝장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never give up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내려놓으면 내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내가 다스릴 것이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요게벳이 순종합니다.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 왕궁에서 자라면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이루어짐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랬는데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속에 불신앙이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무엇보다 자존심이 그거 놓으면 끝장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자존심은 한마디로 제가 요약해 드리냐면 나는 가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은 뭐냐면 나는 가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그러니까 나는 가치 있다. 자존감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자존심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죠. 그럼 이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자존심이 키워지려면 자존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약속을 주시고 죽으면 산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포기하지 않노라. 이랬어요? 예. I never give up at all times.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잖아요. 날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내려놓음 중에 제일 힘든 게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믿지 마세요. 어떤 때 그 사람이 자존심 내려놨는지는 믿을 수 있냐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때 진짜 그 사람이 자존심 내려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 쳐 죽인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말씀 듣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치 있지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자존심 뭐했다? 내려놓았다. 죽었다. 여러분 자존심이 죽어야 내 속에 있는 수치심이 날아가요. 자존심 붙들고 있으면 악한 영이 그 속에 수치심을 계속 집어넣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치심을 이기려면 말씀을 믿고 내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장 무시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가장 큰 치부, 가시, 간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 전하다가 간질이 와서 쓰러져서 거품 물고 발작한 거예요. 그걸 고린도 교인들이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지병도 못 고치는 게 뭐 하나님의 사도라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 편지 안 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항복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씩 둘씩 내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내 입에서 내 자랑만 나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이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좋은 학교 나왔어. 나는 내 자녀가 잘 됐어. 나는 큰 집에서 살아. 나는 좋은 차 몰아. 나는 직업이 좋아. 심지어 뭐까지 있냐면 나는 큰 교회 다녀. 웃겨 죽겠어요. 예. 또 나는 작은 교회 다녀도 자랑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데 안 갑니다. 막 그러면서 교회 사이즈가 내 아이덴티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날마다 죽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보세요. 내가 내 약함을 언제 자랑했었나? 네. 약함을 자랑한다는 건요,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네. 근데 기도 제목을 한 번도 안 나눴던 얘기는 자존심 상해.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든 게 뭐 자랑거리야. 네? 그냥 나 혼자 그리고 막 속 끓고 있는 게 낫지. 뭐 또 나 무시당하고 뭐 그런 거. 네.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항복하라,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시드기야 왕으로 인정하셔야 오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항복하라 하실 때 손들미 필요합니다. 손들미 필요해요. 손들미 필요한다는 건 뭐냐면,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항복하라 그랬는데요, 계속 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무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항복했어요. 그래요. 무기를 놔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걸 직접 놔야, 행함으로 놔야 내가 항복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내려놓지 않고 항복했어요. 말로만 행복했어요. 나 행복했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손을 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손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그 무기 든 손을 결국 뒤로 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인 건 뭐예요? 손이 빈 사람이에요. 손이 빈 사람에게는 손을 가득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위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대요. 왜? 손에 가득 차 있어요. 안 내려놓고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손을 비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아니, 달라고는 하는데 주면 받을 손이 있어야지. 그렇죠? 직업 붙들고 집 붙들고 막 욕심 붙들고 다 붙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주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놔야 받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빈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복하는 사람은 손 들죠. 그렇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면 빈손인 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빈손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이 항복하라 그래도 칼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창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손이 가득해요.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손을 딱 드는데 칼이 들리고 막 창이 들려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빈손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애들이 막 3살, 4살 때 타겟을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아빠 장난감 사줘! 그래가지고 장난감 하나 사줬대요. 그러면 이제 체크아웃 해야 되잖아요.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래, 야, 올려놔 그랬더니 애들 둘 다 끌어안고 싫어! 그러더래요. 야, 이걸 올려놔야 아빠가 돈을 내고 니네들이 가질 거 아니야. 올려놔! 그랬더니 둘 다 싫어! 싫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한국 부모님들은 못 기다리잖아요. 미국 부모님들은 그래도 뒤에 사람이 줄을 서고 있든지 안 서고 있든지 기다려요. 올려놔. 그럼 계속 기다려요. 근데 한국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일로 와. 확 뺏어가지고 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은? 그러면 한 2, 30초 될까요? 그래서 띡 해가지고 돈 딱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오해했다는 걸 깨닫죠.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항복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선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요게벳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믿고 내려놓는 겁니다. 약속 믿고. 그리고 내려놓을 땐 빈손이 돼요. 허전하죠. 그렇죠? 그 빈손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빈손으로 하나님께 향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항복하라 하실 때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손잡음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나의 계획, 내 자존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욕구가 해결되는 거지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해결돼요. 그런데 그 욕구가 해결됐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고요.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 욕구가 가득했고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내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손잡음이 필요한데 손잡는 게 뭔지 오늘 본문에 10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5번 반복하셨어요. 10, 11, 12, 13, 14 오늘 본문에 총 14절이죠. 14절 중에 5절이면 3분의 1이 넘어요. 그 3분의 1 동안 3분의 1의 구절 속에 똑같은 메시지를 5번 항복하라 하시고 손을 비워라 하시고 마지막엔 손잡아라 하는데 그 손잡아라라는 뜻을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에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손을 비우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뭐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잡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정말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려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네.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제가 전사 때 홈쇼핑에서 일했던 거 기억하시죠? TV에서 보셨죠? 처음에 홈쇼핑 호스트를 6명을 뽑았는데요. 남자 2명. 근데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판 상품은 다 곤두박질 치고 다른 남자 호스트가 판 물건은 막 계속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려요? 사장님이 날 자르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PD가 한번 날 부르더니 야, 박철호 씨 이렇게 나가면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으니까 잘해보라고. 근데 잘해보라는 말이 너무 야속한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죽으라고 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모니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대본도 진짜 완벽하게 외워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안 팔리는 걸 어떡하냐고요. 그럼 잘리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가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막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감동이 뭐냐면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남자 쇼핑몰 스태는 코미디언이었는데 방송 경험이 어마어마해. 뭐 20년씩 이상 방송에서 그것도 공중파에. 그러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무릎 꿇고 선배님. 그랬더니 오, 제가 잘리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선배님 하는 방송은 왜 잘 되고 내가 하는 방송은 왜 다 이렇게 죽을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날 일으켜 세우더니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내가 불안하면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시청자도 불안해요. 그러면 멘트가 안 들려요. 그래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반치근 씨가 편안해야 듣는 사람이 멘트가 들리는 거예요. 와, 고수는 고수돼요. 가슴이 뻥 뚫려요. 제가 인사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걸 깨달으니까 야, 준비가 달라지고요.
그때부터 칭찬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2년 반 했잖아요. 살아남아가지고. 근데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근데 내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내려놓고 무릎 꿇으니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막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들리잖아요. 안 내려놓으니까. 말로는 내려놨다고 하지만 내 속에 막 내 계획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리냐고요. 죽어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 시편 30편 34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으로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말씀으로 붙드시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 깨달아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이 내려놔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근데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까요? 내가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내 손을 비우어야 하나님의 손을 잡는데 내 손을 비우지 않아 하나님의 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붙들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건 내 마음속에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욕심, 계획, 아집, 고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삶을 사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걱정, 근심이 몰려오면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걱정,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셨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걸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걱정, 근심하는데요, 아직 뭘 못 내려놨을까요? 그럼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게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인식. 죽음에 대한 인식.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건 내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는 의미인데,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으면 그 죽음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걱정, 근심이 나를 짓눌러요.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의 베스트 타이밍이라고 믿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내려놓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무엇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의 구원을 얻는다 하셨사오매 제가 제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내가 날마다 죽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